예, 안녕하십니까.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승입니다. 예, 오늘은 일본 근대불교 강의 그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근대기 불교 재활의 그 토대를 닦은 인물 이노우에 엘료의 기독교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드리는 제목의 이 기독교 비판 이런 그 제목은 사실 조금 자극적이기도 하고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요. 사실 그 일본의 그 근대 불교를 살펴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기독교, 서양의 어떤 사상적인 그런 원점이 되는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일본의 그 근대 불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그 뭐 일부러 그런 자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유발 뭔가 이렇게 그 좀 그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대 불교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 강의를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노ue 일로의 기독교 비판은 제가 저의 책 요 페블레스 근대 불교의 성립에 실려 있고요. 요거는 제가 2018년에 그 논문을 쓴 것을 여기 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이노우에 엘료의 그 기독교 비판이라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그 가능하겠다 하고 생각한 것은 사실 이 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명치 종교사 연구 사쿠라이 마사시의 명치 종교사 연구는요. 거의 제가 1990년대 초에 그 일본에서 유학할 때 사놓은 책이에요. 제가 뭐 이런 부분을 연구하려고 생각하고 산 거는 사실 아니지만 그 상당히 그 재미있는 책이고 또 책 자체가 굉장히 그 또 이렇게 권위가 있고 좀 아주 그 중요한 책인 것 같아서 제가 사놨는데 후에 이제 제가 일본 쪽에 연구를 하면서 이 책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좋은 정보들과 좋은 자료들이 실려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살펴보게 되고 또 이런 기회에 또 소개하기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쓰신 사쿠라이 선생은 명치 24년, 아마 이게 1891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때 태어나셨고 대정 8년, 이게 1919년이거든요. 그 1919년에 아오야마 가쿠인 청산하고 신학부를 졸업하셨는데 아마 1919년, 1920년대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그 미션 기독교 계통의 그 학교고 이때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에는 신학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오야마 가쿠인은 미국 그 감리교 그 계통의 그런 어떤 그 토대를 갖고 있는 학교인데 지금도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으로 알려져 있어서 일본에서는 어, 영어 에이고노 아오야마 그래서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은 영어에 아주 뛰어난 그런 학생들이 배출되는 그런 학교로 유명한데 하여튼 1919년 당시에 신학부를 그 졸업하시고 또 그 후에 동경대학에 가셔서 그 동경대학에서 최초로 그 종교학 그 담당 교수이신 아네자키 마사루 선생 밑에서 종교학을 공부하셔가지고 아마 이런 기독교 관련이라든가 또 이분이 쓰신 글은 굉장히 권위 있고 또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책은 1971년에 그 출간된 책인데요. 어쨌든 제가 그 일본에서 유학하는 중에 제가 책을 그 일단 구입을 해놓고 살펴보니까 상당히 그 좀 권위도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그 꼼꼼하게 그 중요한 자료들이 그 있어서 뭐 지금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이노우에 엘료 선생은 제가 그 우리 그 근대불교 강의 앞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858년에서 1919년에 그런 삶을 사신 그 이노우 엘료 선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그 기독교에 대한 조금 그 기초적인 이해로서는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막부를 그 열었는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막부가 이제 이렇게 출범하면서 1613년에 도쿠가와 그 막부에서 그 선교사 추방문 포고령을 내리고 기독교를 금지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1913년부터 메이지 유신 이후에 1873년에 이르러서 기독교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가 이렇게 해제가 되게 이르러요. 1868년 메이지 유신은 사실 서양의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6년, 68년부터 6년에 걸쳐서는 계속 기독교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가 73년에 기독교를 이제 해금하는 그런 포고령을 내리고요. 그렇지만 그 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1872년에 그 외국인 거주지 단지에 그 1872년 3월에 요코하마에 그 개신교 교회가 건립이 되는데 여기 아마 일본에서는 근대기 최초의 그 교회 건립이라고 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해금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신앙과 또 교회가 그 건립이 되어지는 것을 뭐 건립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불교계에서는 사실 이제 불교는 메이지 유신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 패불 회석이라고 하는 이런 불교 탄압을 받게 되어요. 물론 이거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하고 이제 신도하고 일본에서는 오랜 기간 이렇게 스팝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신도가 이제 그 명지 유신 이후에는 천황제에 의해서 신도 국교화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불교의 그런 어떤 재산을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불교와 그 신도가 이렇게 섞여 있는 곳에 그런 곳에는 다 신도화 시켜 버리면서 기독교의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재산을 이렇게 그 뭐 빼앗기도 하고 또 그 스님을 환석시키기도 하는 그런 거 이제 패불 해석인데 그러는 속에 이제 불교계가 또 나름대로 이제 또 대항을 해요. 그 메이지 정부에. 그래서 그 불교계 대항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제종 동독회맹이라는 곳에서 8개의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과제를 이렇게 제시해서 그거에 의거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세밀한 그 어떤 그 대응을 해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사교 연궁 회척지론이라고 해서 요 사교가 이제 사땡교는 기독교를 얘기하거든요. 기독교를 아주 세밀하게 살펴서 기독교를 비판한다 하는 이런 입장인데 아마 서양에서 들어오는 그런 사상적인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비판이라든가 대응은 사실 신도로서는 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불교계에서 대신하면서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 제종동독 회맹의 8대 과제 요거는 저의 그 앞에 그 근대불교 강의에서 두 번째 강의에 아마 보시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전체적인 아주 기본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쿠라이 선생의 그 책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68년 이후에 그 불교계에서 기독교 비판서, 배야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 배야라고 하는 것은 요 야는 예수를 얘기하거든요. 예수를 야소라고 얘기하는데 야소를 배척하는 뭐 그런 거에 관련된 책 이런 건데 상당히 그 정리를 잘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전체 55권에 걸친 그런 책을 이렇게 그 여기 정리를 해놓고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노우에 엘리엇 책이 상당히 많아요. 요 파사실론 야소교에 대한 진리금침.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진리금침 요 책에 대한 얘기거든요. 진리금침. 그 다음에 이제 진리금침과 관련된 책과 또 그 이후에 이노우에 엘리엇의 불교관련 서론 뭐 이런 책들인데 사쿠라이 선생의 이런 어떤 그 정리를 통해서도 그 이노우에 엘리엇가 굉장히 그 불교 입장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쿠라이 선생이 그 책에서 당시 이제 불교 입장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뭐 핵심적 요점이 뭐냐? 그걸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창조설, 뭐 지구 중심의 그런 창조설 이런 것들을 뭐 비판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떤 뭐 부활이라든가 그런 거와 관련된 뭐 교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박.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너무 이제 그런 어떤 신에 대한 그런 어떤 신앙이 강해서 전통적인 유교적인 오륜, 오상, 유교적인 어떤 그런 윤리하고 이렇게 그 윤리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서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하는 뭐 이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그런 어떤 그 포교, 전도는 뭐 이게 이제 그 신앙적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이렇게 그 침범해서 식민지 시켜버리는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서 기독교 전도는 나라를 뺏는 준비 이런 데 대한 그 일본인들의 굉장히 예민한 그런 그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네 가지를 사쿠라이 선생은 일본 근대기의 기독교 비판의 논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노우에 엘리오 선생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뭐 이런 어떤 그 입장에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시기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노우에 엘리오 선생은 정토 진종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 가지고 뭐 일찍부터 불교나 종교에 눈을 떴지만 당시 그 패굴 해석과 관련된 그런 속에서 불교가 구태의연한 그런 종교고 또 불교가 시대를 리드하지 못하는 종교여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또 그런 입장에서 빨리 이제 사찰을 벗어나고 싶은 뭐 그런 그 입장이었다 하는 걸 젊었을 때 그런 입장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후에 이렇게 글로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나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진리에 대한 그런 갈망을 실질적으로 이제 도쿄대 철학과에 입학해서 진리는 종교에 있지 않고 철학에 있다고 확신해서 서양 철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서양 철학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엘리오는 철학의 기준으로 다시 종교를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보니까 불교의 이제 가치가 더욱더 이제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고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서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엘리오는 그 종교 속에서 불교가 진정으로 그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오랫동안 불교에 실망했던 것은 자신의 견식과 학식이 얕았기 때문이라 뭐 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오 선생은 그러한 어떤 불교에 대한 그런 이해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 철학을 전하는 그런 어떤 그 연구 공간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그 후에 대학으로 발전이 되는데 엘리오의 진리 체험의 철학을 전하는 철학관을 세우고 평생에 걸쳐 불교를 연구하는 데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철학관은 철학관대학, 동양대학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갑니다. 이노우 엘류 선생이 그 스스로 이제 그런 불교를 다시 보고 불교가 대단한 종교다. 뭐 이런 거를 느낀 것을 그의 그 불교 관련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건 제가 그 앞에서도 몇 번 그 인용을 한 건데요. 여기 있으면서 보면 그, 뒷부분에요. 내가 어렸을 때 불문에 있으면서도 불교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은 당시 나의 학식이었고 그것을 발견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나는 새롭게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것을 접고 불교를 개량하여 이것을 문명계의 세계 종교로 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시는 그런 그 길로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이노우 엘리오 선생의 책이 상당히 많아요. 한 150권 이상의 그런 저술들이 현재도 남아 있는데 그런 책 속에 그 엘리오 선생을 가장 아주 유명하게 만든 게 불교 환론 서론이거든요. 그리고 불교 환론 서론 이후에 이제 세밀한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은 진리금침 초편, 속편, 속속편 이런 그 책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이 불교 환론 서론인데요. 특히 이 진리금침 초편 예수교를 비판하는데 어떤 이론이 있는가 하는 이런 그 책이 실질적으로 이 책 안에서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아주 세밀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리금침 초편에서 그 엘리오 선생의 기독교 비판 항목이 이렇게 12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해 가는데요.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인류 비판의 요점은 지구 중심설, 당시 과학적인 사실로 밝혀진 태양 중심설을 비판하는 것. 이건 뭐 많이 알려진 그런 사실이죠.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그 지구가 태양을 돈다. 뭐 그런 입장인데 성경에 근거했을 때 이제 지구 중심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류 주장성. 성경 속에서 인간을 만든 것이나 다양한 생물 속에 인간이 핵심, 제일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인데요. 하여튼 많은 그런 어떤 생물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인간을 만들었다. 뭐 이런 입장에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은 과학적인 그런 뭐 진화론적인 그런 어떤 과학적인 발전 단계에 의해서 각각 이렇게 만들어졌지 인간이 모든 걸 이렇게 뭐 거느리기 위해서 만든 뭐 그런 건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자유의지설. 인간만이 신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고요. 앞에 인류주장서랑 비슷한 건데 모든 그런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살아있는 것들은 의지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악화벼설. 그래서 뭐 좋고 싫고 뭐 아주 뭐 잘못되고 뭐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신이 정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력 불축설, 신의 힘을 측정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조금 상식적인 거지만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인간은 그러면 신이 그런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뭐 인간이 알 수 있느냐, 인간이 신의 힘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뭐 논하고 있는 거고요. 요 시공 종시설 요거는 이제 뭐 인간이나 이런 존재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인간과 이 삶을 만드는 그걸 둘러싸고 있는 허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도 뭐 신이 만들었느냐 뭐 하여튼 그러한 과학적인 좀 세밀한 분석과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심의 유심설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밖에 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그 인간이 어떻게 그 마음 밖에 있는 신을 알 수 있느냐 뭐 이제 그런 좀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되묻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물의 유신설도 마찬가지로 사물을 창조한 신이 사물에 놓인 허공도 창조했는 것 등이 이제 이 물의 유신설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리 표준설. 진리라는 게 딱 하나로 신의 말이라고 하면 딱 정해져 있어야 될 텐데 신의 말이 그 여러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은 그 인간이 신의 진리를 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리 변천설이라서 뭐 진리가 하나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교리적인 그런 어떤 그 좀 이렇게 변천에 따라서 새로운 교파라든가 종교가 생겨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진리가 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종기원설은 성경에 따르면은 모든 인종이 다 서양의 그런 인종에 의해서 이렇게 다 파생되었을 텐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동양이라든가 다른 곳에서도 인간의 기원이 나타나는 뭐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동양 무교론도 마찬가지로요. 뭐 기독교가 그렇게 신이 이 인류에 절대적으로 만들었으면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종교적인 현상들은 다 기독교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을 텐데 기독교를 모르고 이제 생겨난 종교가 상당히 많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양에는 기독교 전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좀 12개에 걸친 것들은 오늘날에서 이렇게 보면 좀 과학적인 거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기독교의 그런 어떤 본질적인 뭐 사랑이라든가 그 인간의 어떤 그런 사유로서 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독교 고유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노 엘류 선생이 그 당시에 그런 과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그 비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불교의 어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으면 물론이지만 또 기독교가 이렇게 그 일본 사회에 막 전파되는 속에 많은 이런 어떤 지식인들이 이런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제 그런 것을 세밀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그 일방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그 일본 사회에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것은 좀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노우에 엘료 선생은 1919년에 이제 중국 대련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도쿄에 있는 그 엘료 선생의 그 묘입니다. 이노우에라는 게 정상이라고 해서 운물정자의 윗상인데, 여기 운물정자 이런 형태와 엘료 그 원을, 그 원만 원융할 때 원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묘지도 그 엘료 선생의 어떤 그런 생전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오늘은 그 이노우에 엘료 선생의 기독교 비판이라고 하는 그런 조금은 좀 생경스러운 제목일 수도 있겠지만, 근대 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일본의 그런 어떤 그 배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 좀 알기 쉽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일본이 그런 근대기에 그렇게 하여튼 서양의 기술력은 많이 받아들였지만 이런 사상적이나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예민하게 아주 비판하고 대응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노우에 엘료 선생의 어떤 불교적인 입장은 저의 근대불교 강의를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저의 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저의 강의 이노우에 엘료 선생의 기독교 비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